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네, 오늘 경험치를 뛰어넘는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일상의 현장이었던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진리인 것이죠.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가정주부라면 살림의 현장, 육아하는 엄마라면 육아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학생이라면 시험 준비를 하는 그 학원이나 혹은 교실에서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부들이 밤을 새워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절망스럽고 짜증스러울 수 있는 현장 속에서 이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경험치를 뛰어넘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은,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단이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삶에는 기적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투어를 가면 그 배를 모방한 투어들이 있습니다. 그 배는 약 15명 정도 사람이 탈 수 있는 배인데 많게는 20명 정도 탈 수 있는 배이죠. 예수님 그 배에 타시고 배에서 강둑에 앉아있는, 호숫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현장은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시는 도구가 됩니다. 실패한 어부의 도구는 예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면서 실패를 부끄러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현장마저도 합력하여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터를 당신의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로 바꾸십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힘으로 경쟁하고 능력으로 우위를 점하고 돈으로 압도하고 물량으로 공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상하고 또 부자를 동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전문성과 경험, 지식과 훈련, 그것이 말해줄 때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가능성을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먼저 그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에는 물고기가 모이지 않는 곳입니다. 물고기는 그런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물고기가 그날 거기에 모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경험치, 우리의 안전지대, 우리의 컴포트 존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공통적으로 바로 가서 장사하였다라는 기록을 예수님은 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하였다, 바로 가서 투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바로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경험치를 뛰어넘는 안목,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안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통찰로 이것은 된다 안 된다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된다고 하셨습니까?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에 정말 주님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혹은 사람이 된다고 할 때에 정말 주님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이 정도 돈이면 돼, 이 정도 점수면 돼 라고 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답이 없어, 저기는 답이 없어 라고 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도 동의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로, 저런 회사를 가기로,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누구랑은 인연을 끊기로 결정한다고 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도 그 결정에 동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충분히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안목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에서 깊은 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그곳이, 바로 그 지점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깊은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지시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경험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험치를 뛰어넘어서 순종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마린스키 발레단의 최연소 수석 무용수라고 하는 발레리노, 남자 발레리노가 나왔습니다. 한국 분이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체형이 발이 모아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다리가 모아지지가 않고 일자로 모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발레할 다리 모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살 때부터 발레를 배웠는데 주변에서 얘는 돈만 낭비하는 애다, 발레 그만 시켜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분명히 경험치로 이 아이의 몸으로는 안 된다, 이 정도 재능으로는 안 된다 라고 무수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춤을 추는 것이 좋아서 발레를 배우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몇 시가 되면은 불을 끄는데 연습실에 창틀을 넘어서 몰래 들어가서 커튼을 치고 혼자서 11시, 12시까지 연습하는 걸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수희 아저씨가 보고 몰래 열쇠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유퀴즈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걸 생각했어요. 그 주변에 내놓으라는 선생님들과 또 전문가들이 이 아이는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 누가 마린스키라고 하는 단원이 300명이나 된다고 하는 볼쇼이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도 하는 그러한 발레단에서 유일하게 300명 중에 한 명의 동양인, 머리가 까만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중에 그가 수석 무용수가 될 거를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분이 혼자 주연으로 공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린스키에서 만들기도 하고 그 입장료가 40만 원이나 되기도 하는 굉장히 한국인으로서는 참 자랑스러워할 만한 커리어에 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아니,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이 편인지 저 편인지, 그러니까 노예 해방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 편인지 저 편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고민하지 않는다. 아브라함 링컨의 말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고민한다. 하나님이 민주당 편인지 공화당 편인지 좌편인지 우편인지, 하나님이 이 직업인지 저 직업인지, 이 학교인지 저 학교인지, 하나님이 어느 편인지 이걸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내가 주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 링컨이 고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예수님 편에 서는 것,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내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자신 없는 일, 가장 피하고 싶은 일,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일,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 어부로서 베드로의 자존감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그 일 가운데 주님은 오셔서 조용히 우리에게 통찰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주님 이곳에서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듣기 원합니다. 내가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경험치를 뛰어넘는 안목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은 이러한 창조성, 이러한 용기, 이러한 믿음이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회복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세상의 평가를 뛰어넘어서 우리 자신을 창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경험치를 뛰어넘는 안목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가장 회피하고 싶은 실패 현장, 정말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의 현장, 정말 우리의 모든 짐과 혼을 쏟아 놓았지만 자신 없고 불안한 그 직업의 현장 속에 주님 오셔서 주님 직업과 학교와 일터와 인생의 자리자리마다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편이신가 아니신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는가를 고민하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깨어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